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7장을 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재판장 노릇을 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고민을 들었습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기준과 해안이므로 비록 구원에서 떨어지는 심판, 형벌, 재앙과 하와 분노는 아니지만 우리가 한 행위대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분명히 우리에게 열매에 해당하는 심판, 말의 열매에 해당하는 심판 분명히 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는 그 잣대와 기준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헤아리시고 그런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7장 3절로 5절 말씀을 통해서 판단하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7장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눈 속에 있는 들보와 티를 비유하시면서 타인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일인지 우리에게 또다시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는 여러분, 눈 속에 있는 티를 보십시오. 눈 속에 있는 티는 너무 작고 미세해서 제대로 가늠하기조차 어렵습니다. 그것이 티인지 그것이 티가 아닌지 가늠하기조차 힘들다는 것입니다. 반면 들보는 어떻습니까? 너무 커서 애초에 눈 속에 들어갈 수 없는 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는 비유 아니십니까? 또 다른 하나는 설령 들보가 눈에 들어갔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눈을 제대로 뜰 수도 없고 설사 눈을 떴다고 해도 사물을 제대로 볼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 사람이 작은 티를 가진 형제를 판단한다면 그 판단은 절대로 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들보 아시지 않습니까?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들보를 비유하십니다. 들보가 우리 눈에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눈이 정상적인 눈이겠습니까? 시신경과 동공이 마비되겠지요. 제대로 볼 수 없겠지요. 질병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티를 본다.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볼 수조차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판단할 수 있단 말인가? 들보가 들어간다면 우리 눈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물조차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큰 사물조차 가늠하기 힘든 그 눈을 가지고 어찌 다른 사람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겠습니까? 이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지지요.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 그건 제대로 보지 못한 채 질병에 걸려서 눈의 기능이, 시각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작은 티 하나 건드리면서 교회 공동체에서 큰 분란과 분쟁을 일으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잘못된 판단과 정죄가 크고 작은 갈등과 분쟁의 도화선이 되기도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그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인간은 왜 예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고 할까? 우리가 이 지점에서 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 3절에서 찾을 수 있지요. 3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여기서 깨닫다라는 말은 영어에 보면 pay attention to, 주의하다.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지. 비판하는 사람은 다른 이들보다 더 큰 결정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관심이 없고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상대방의 잘못이나 결점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문제는 눈으로 볼 수가 없지요. 스스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과 말의 실수는 우리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지만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의 잘못과 허물과 죄악된 모습은 반드시 깨달아야만 보인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 여전히 예수님의 이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죄를 계속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변 사물이나 타인의 행동은 눈으로 보고 곧바로 반응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자기 내면의 진면목은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 깨달아야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성찰하고 깊이 묵상하는 사람일수록 자신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을 가지게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사람은 평생토록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지 못한 채 살아가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려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때문이지요. 타락한 본성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바라볼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어머니 모태로부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 중심성과 자기 기만이지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과대평가합니다. 스스로 괜찮은 존재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모습이 자기 안에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지요. 그러므로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보고 깨닫는 것은 결코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의 원리, 중생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만 우리는 우리 내면 속에 있는 허물과 죄악과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중생이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거듭남이란 새로운 영적인 원리가 우리 심령 속에 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의 성향이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원리, 중생은 제2의 창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창조하셔야만, 우리 속에 그래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심겨져야만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우리는 다른 생각과 관점과 판단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 자체가, 우리의 성향 자체가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능, 우리의 인격의 모든 성향들이 근본적으로 변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중생 아닙니까? 중생한 자야만 우리 자신에 있는 진명목, 우리의 죄악과 허물과 우리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의 인격과 행동, 마음의 생각과 양심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야만, 이런 중생한 자야만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되지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중생한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거듭난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추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영혼의 모든 기능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중생한 사람은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부족하며 결함투성인지 깨닫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뭉개져 있는지, 철저하게 병들어 있는지, 얼마나 자기 자신이 죄악된 모습인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회심한 성도는 다른 사람의 작은 허물을 덜쳐내기보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을 더 깊이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인지 깨닫습니다. 자기 만족과 교만에 빠져 남을 정죄하는 대신에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7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노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절규한 것처럼 참된 성도는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기 안에 깊이 뿌려내리는 이 죄성을 더 절실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와 또한 두 번째 애통한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신이 들보 지금 보고 있습니까? 남의 눈 속에 작은 티 하나 건드리면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큰 들보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큰 질병에, 영적인 큰 질병과 절망으로 여러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저도 돌아봐야 하고 여러분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여전히 남을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요. 첫 번째 이유와 같은 맥락이지만 바로 자기 중심성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이 불청객을 우리의 내면에 고스란히 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창조 기사에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그 말 속에는 상대방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경륜하심과 거룩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과 그분의 긍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의 인간은 그런 모든 능력들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인간은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시각에서 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시각에서 철저한 자기 중심적인 시각에서 남을 보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우고 타인을 존중하기보다 오히려 비판하지요, 정죄하지요, 판단하지요. 그런 방향으로 타락한 인간은 이제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 바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형제의 티를 보면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덜보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했지요. 이 자기 중심성이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강력한 도전입니다. 내 눈 속에 있는 덜보를 먼저 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성령 안에서 깊이 성찰하고 회개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생하여 거듭난 성도라면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요.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형제의 티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격려와 위로, 희망과 복음의 언어를 말하게 되지요. 참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세웁니다. 복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격려와 위로의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언어와 삶과 신앙을 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 있습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아담의 타락 이후에 모든 인간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성으로 가득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급격히 변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타인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되겠습니까? 철저한 자기 중심성은 이제 하나님을 배제한 채 오직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그것도 올바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시각과 관점이 아닌 덜보가 들어있는 완전한 영적인 질병과 심각한 파괴 상태에 있는 그런 시각과 관점으로 남과 세계와 사물을 바라보면서 판단하는 자리에 앉게 되어지지요. 이 자기중심성이 바로 그런 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위를 휘두르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중심성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우리에게 낳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타인의 잘못과 허물과 결점이 자기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판단하고 분별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남을 판단할 때는 굉장히 고도의 높은 잣대와 기준을 적용시키고 반면에 자기 자신에게 동일한 현상, 동일한 사물, 동일한 내용, 동일한 말과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잣대와 기준보다 훨씬 낮은 잣대와 기준을 적용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자리에 가게 된다는 것이요. 그게 바로 자기 중심성이 낳은 최악의 결과고
심각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런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또 다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교만의 전형적인 모습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단점은 실제보다 더 작게 본다는 것입니다. 장점은 훨씬 더 부풀려서 본다는 것입니다. 과장해서 본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교만은 상대방의 단점은 더 크게 확대해서 정말 현미경조차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게 확대해서 보게 되고, 장점은 오히려 축소하거나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상대보다 비교 우위에 있으며 우월하다고 착각하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교만이 내면에서 발동하기 시작할 때 먼저 그 논리와 관점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적용시켜야 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기준을 자기 자신에게 먼저 들이대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많은 경우 나는 저들과 다르다, 나는 저들보다 더 고상해,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이 배웠어 라고 하는 논리가 그 기저에 전제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으로 인해 인간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그를 판단하는 태세를 갖추게 된다는 것이요. 그런 잘못된 섭성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내면에는 그런 마음, 일어나는 조짐이 보일 때마다 차라리 조용히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컨대 인간은 바로 이러한 이유, 즉 자신을 pay attention to, 자신에게 주의를 주지 않는,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런 말미암은 깨닫지 못함, 그리고 자기 중심성, 이 교만 때문에 자신의 눈 속에는 커다란 들보가 있어서 심각한 영적인 질병과 도저히 제대로 시각이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를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죄악된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 가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지요. 자신을 깨닫지 못하는 존재는 반드시 자기 중심성이 그 내면에 배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또한 자기 중심성이 그 내면에 배태된 사람은 반드시 교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잘못된 이런 관점들은 우리 죄악된 본성 이 세 가지는 서로 결부되어 있으면서 어느 것이 더 위에 있다, 먼저다라고 할 것도 없이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남을 판단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눈 속의 들보, 다른 사람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와 남의 눈 속에 있는 티, 이 비유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실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요구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여,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어라. 여러분과 제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주로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판단하지 말라는 이 명령도 대부분 그들을 염두에 두고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이 틀림없지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가 있는 채로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을 오늘 뭐라고 합니까? 외식하는 자라고 그렇게 규정하시면서 먼저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주지컨대 하나님의 사역은 물론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순서와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려면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순서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코 좋은 결과, 자신이 원하는 좋은 결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우리가 낳을 수 없겠지요.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판단하기 전에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떼어라고,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순서이자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지난주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처럼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 일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보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런 삶과 신앙의 순서가 있듯이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일, 물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저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영혼을 향한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그 기저에 깔고 있어야만 하지만 또한 순서와 절차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먼저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가 먼저 떼어져야만 밝히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심정과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참된 권징과 권면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 알고 있었습니까? 강조컨대 성도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부르심으로 거듭난 자들 아닙니까? 자신의 죄와 허물이 얼마나 크고 심각한지를 이미 깨달은 존재가 여러분과 저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제 자신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과 구주로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무엇보다도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충분히 깨닫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는 이 능력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자질과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내조하게 하셔서 그분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게 하시고 관심을 기울이게 하시고 먼저 우리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특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죄책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죄의 오염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내면을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 속에 있는 진면목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제거하면서 심각한 영적 질병을 계속해서 고치시고 수정해 주시고 개선해 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들보가 보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구하라고 찾고 문을 두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런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주님은 모든 판단과 비판을 금지하신 것이 아니지요.
건전한 비판과 판단은 공동체를 살립니다. 권징은 교회의 중요한 세 가지 표종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때로는 성도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는 도구가 바로 이 비판과 권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형제의 티를 빼내기 전에 반드시 선행해야 될 과제가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시지요. 먼저 자기 자신을 엄격히 돌아보고 자기 자신 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덜보를 제거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가지고 권면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서 1절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을 힘써 지키려고 애쓰지요. 형제의 티를 보면서 그것을 자기의 티처럼 아파합니다. 절대로 악한 감성으로 그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울고 함께 세워갑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일에 먼저 앞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남의 티가 보이거든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 내 눈 속에는 그 형제의 티보다 훨씬 크고 나로 하여금 모든 시신경을 마비시킬 정도의 심각한 영적 질병으로 몰아넣는 덜보가 있지 않는가. 그걸 먼저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후에 그 덜보를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제거한 후에 밝히 보는 그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으로 그를 고민하라. 그렇게 지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가 남을 먼저 판단하기 전에 그 남의 그 티를 나의 티로 여기고 공감하며 이해하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아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날 조국교회 현실을 한번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조국교회 아픔은 나의 아픔입니다. 여러분들은 조국교회의 티를 보면서 우리 교회의 덜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우를 범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조국교회의 티를 볼 수 있는 사람은 그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럴 때에 조국교회의 티에 대해서 그것이 나의 티라고 생각하면서 함께 아파하고 함께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라면 다른 교회와 성도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내 탓이다, 내 허물이다, 내 티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참된 표지이지요. 조국교회가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서로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알고 조국교회의 허물과 잘못과 부끄러움을 나의 허물과 부끄러움과 잘못으로 알고 함께 애통해야 할 때 조국교회는 다시 생명력을 찾아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자신의 내면 속에 있는 덜보 보이십니까? 여전히 다른 사람의 티를 보면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일에 여러분의 말이 앞서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발이 빠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눈 속에는 틀림없습니다. 더 큰 덜보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영성교회 가족들과 이 조국교회가 다시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하신 이 놀라운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의 아픔을 함께 나누고 나의 죄와 허물과 모든 것들이 다 남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라고 하는 이 마음으로 겸손하고 온유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